예, 오늘 열왕기상 6장입니다. 오늘 6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죠. 맨 앞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시기가 나오고, 마지막 절에 보면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또 기록이 나오죠. 중간에 보면 성전 내부를 어떤 구조로 만들었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또 마지막 38절 보세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7년이 지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나오죠. 2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랬습니다. 이 규빗은 지금의 치수로 치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45cm 정도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규빗이. 그러니까 지금 길이가 60규빗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5를 거기다가 곱해보면 길이가 나오죠. 27m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정도 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이 엄청 큰 줄 아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7m, 이 폭이 9m예요. 10m가 안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13m, 대략 2층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짓기니까 중층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이 엄청 큰 줄 아는데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 뭐 건축 기술이나 재료들을 생각할 때 상당히 큰 건물이다 이렇게도 또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애굽의 피라밋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또 고고학 자료에 나오는 당시 가나안의 우상의 신전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엄청 크잖아요. 그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성전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려 지금 7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성전이 가지는 의미와 목적이 중요하겠죠.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준비를 그동안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누구를 위해 짓는가?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준비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겠죠. 오늘 성전을 지을 때 그 시작과 끝이 지금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 시작이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제 딱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지금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철저한 준비와 또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그 때를 또 그 방법과 또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년 전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구성전이 빨리 매각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것처럼 당시 그 가나안에 있는 다른 우상의 신전들처럼 의리의리하게
크게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지 않고 오늘 지금 6장에 나온 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죠. 그리고 그 모양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 또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는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또 다윗은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역량,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더 이상 전쟁이 아닌 평안을 주실 때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이방 나라 왕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죠.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준비가 잘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을 보니까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볼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전을 짓는 방법인데 성전 짓는 공법이 건축 공법이 어떻게 됐냐면 성전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게 건축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다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것처럼 모든 재료는 다 만들어 가지고 성전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끼워 맞추듯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당시에 가능했을까? 우리가 지금 7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만드는데 7년 걸렸다는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불편하고 힘들어요. 밖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게 지금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해석을 할 때 성전 건축할 때는 사람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짓거나 무슨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지을 때 그냥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똑같은 건물처럼 보이지만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처소임을 생각하면서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우리가 건축할 때도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의 정신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전이 다 완성돼서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 공사 현장부터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성전을 여러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볼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법궤가 성막에 있죠.
그 성막을 이미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낡고 했겠어요. 참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데 법궤가 있는 곳에 저렇게 천막으로 지어가지고 참 너무 안 좋다, 마음이 안 좋다, 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요 13절 보세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게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교회 오고 또 수요일날 금요기도회 또 주일날 우리가 늘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계속 여러분 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지어가고 또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우리의 심령은 이미 우리 심령의 지성소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모셔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늘 새벽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즉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귀한 사명 또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새 성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져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릴 때마다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은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일터 자녀 또 우리 요양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다.